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성령이 임하신 그 한 사람, 또 성령이 임한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의 원로들이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위협과 공격과 저항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누구를 더 순종하느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이 어떠한 공격과 또 어떠한 저항을 할지라도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또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사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 성령 충만한 성령에 사로잡힌 그와 같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엄금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멈출 수가 없다, 중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사실 많은 공격과 또 저항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신비롭게도 그와 같은 공격과 저항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제가 한동안 그 동성애 문제로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토론에 나아가서 동성애자들하고 토론을 하거나 또는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변호사들이나 법학자들하고 이렇게 토론들을 하다 보면 사실 긴장이 많이 되죠. 이 토론전에 많이 긴장이 됩니다. 거의 뭐 권투, 복싱 시작하기 전에 서로 뭐 이렇게 신경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기실에 앉아서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괜히 눈싸움만 하고 이렇게 되게 긴장이 되죠. 그래서 참 그 공공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변호하고 수호하는 일,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얼마나 많은 저항과 공격이 있는지 그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래서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많이 기도하면서 그 긴장감을 이겨가면서 이 대제사장과 이 공회 회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진리를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을 공격하고 저항하고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진리를 변호하고 수호하는 일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많은 공격이 있고 또 조롱도 있고 모독도 있고 다양한 댓글도 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이런 법률적인 위협들도 하고 이제 많은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사실 두렵죠. 또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순간은. 근데 신비롭게도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 힘들고 또 지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다면 아마 금방 포기해 버렸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나의 어떤 금전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긴장되는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다면 굳이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공공의 영역 속에서 드러내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많은 자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 특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얻게 하고 또 격려를 하는 또 그러한 일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라면 또 특별히 그 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이라면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저항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전진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나 결국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도망치는 가운데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주의 천사도 보내주셔서 다시 그 엘리야가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그와 같은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러니까 없이 한다는 게 죽이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되게 좀 편안하게 묵상하는데요. 이게 사실 사람의 생사가 오고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지금 대제사장과 공회 원로들이 그냥 잡아가두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잡아가두는 거였어요. 이 사람의 이 생사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죠.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확실히 이 유대인, 랍비, 바리새인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바리새인이지만 어느 철학이든 도에 트면요 진리에 좀 접근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진리에 완전히 접근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렇게 어떤 분야에 정말 정통한 그런 어떤 사람이 되면 왜냐하면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연구를 하면 진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가말리엘의 경우는 정말 이 바울의 스승이었죠. 당대 아주 유명한 랍비요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지혜가 이 가말리엘에게 있었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사람 일이 아니거든요. 죽이겠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이 공회 중에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한 후에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며 자기를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전하였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죠. 그가 죽임을 당했을 때 드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떠났다. 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하니까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보아하니 예수란 사람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전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주장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한 분이라면, 정말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신들이 이 사도들을 대적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거짓된 증언들이라면, 그것이 진리의 증언이 아닌 거짓된 증언들이라면 이 드다의 경우처럼 또 갈릴리의 유다의 경우처럼 다 스스로 흩어지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손을 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가말리엘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테스트, 기준이죠. 분별법을 가르쳐줍니다. 분별법.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주 중요한 분별법입니다. 분별법.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게 아주 중요한 분별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스스로 난 것들이라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면 너희가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범죄함이 될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지금 이 가말리엘의 이 분별법처럼 한번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내버려 둬보세요. 너무 급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과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모독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나의 부족함 때문은 아닌가? 나의 연약함 때문은 아닌가? 정말 나의 죄 때문은 아닐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한번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스스로 정리가 됩니다. 스스로. 자가 정화죠. 자가 정화. 스스로 정화가 되어집니다. 내버려 두면.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난 일들은 스스로 소멸이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은 아무리 어떤 저항과 공격이 들어와도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해지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분별법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정말 이 사람의 뜻들은,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은 소멸되고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들만이 세워져 가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겠다, 가두겠다, 그와 같은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이 사도들과 이 베드로는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며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고, 그 후에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의 어떤 훈련과 교육으로 말미암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말미암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또한 간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 이 교회가 또 우리 각자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세상 곳곳에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이 증인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새벽에도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갑니다. 정말 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 이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다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열정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증언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일을 쉬지 않는 하나님 그와 같은 교회가 되고 그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